어버이 주일입니다. 사실 어버이날은 지난 금요일이었죠. 5월 8일이 어버이날인데 왜 어버이날을 지정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늘 어머니 아버지께 효도를 해야 되지만 특별히 날을 정해서 그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과 고마움을 좀 표현하라고 그렇게 날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귀한 날이죠. 이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생각하고 또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가정이 더 화목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어버이날 연락드리고 또 식사도 같이 하시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나 멀리서 올라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화상 전화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화로 제한되긴 하지만 부모님께 감사의 표시를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우리가 자녀된 자들이 살아있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공경하고 유교적인 용어로 효죠. 한자어로 효를 행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5장 21절과 6장 9절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 해야 된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신자들은요, 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제사도 안 지내는 저런 불효막심한 사람들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 어디 가냐 이렇게 물으면 제사 드리러 간대. 아 그래? 난 제사를 드린 적이 없는데. 너네 제사 안 드려? 나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 안 드려? 그러면 이상한 눈으로 이런 불효막심한 사람이 다 있나 이렇게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효도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제사를 왜 지내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님들이 다시 와서 밥을 드시고 간대요. 그래서 무슨 과학적인 근거나 논문이나 그런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설득력 있는 근거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제 그렇게 질문하지는 않지만, 근데 왜 그런 사상이 있냐면 그냥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럴 것이다. 그래서 사단은 또 사탄의 함께하는 사람 귀신들은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가정을 또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기독교인들이 효도를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성경 곳곳에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존경하라 라는 부분이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오늘 읽은 신약에도 역시 나오죠. 그리고 좀 과하게는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만약에 자녀들이 부모를 때리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는 마을 사람들이 데리고 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 하는 게 하나님께 하는 건데 부모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한다라고 여겨서 이제 사형에 처해지는 그러한 장면도 나올 정도로 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이 효, 즉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 의미와 그런 이유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인들 불효하다, 조상도 못 알아본다 그러면 아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아주 잘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믿는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지옥에 가게 됐죠. 그래서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영혼이 가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요. 그래서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하여 밥을 짓는 자들이 아니고 살아계신 부모님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참된 효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제 5장 21절을 전제로 서술되어지는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이 내용은 특별히 부부 내용이 제일 길긴 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부부 내용이 굉장히 길고요.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문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종과상전의 문제가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게 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천국같이 되어야 교회가 바로 선다는 그런 흐름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5장 21절이 뭐였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관계, 피차 복종하라 라고 했는데, 지난주에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피차 복종함의 자세를 나타낼 것인가 기억나시죠? 노엽게 하지 않고 교훈과 훈계를 하는 그것이 있었고요. 오늘은 자녀의 입장에서 피차 복종함의 자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피차 복종함에서 자녀의 입장에서 피차 복종함의 자세는 순종이죠. 순종. 우리 부모님은요, 우리를 낳을 때 어떻게 낳으셨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를 피 쏟아 낳으시고 눈물로 기르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피 쏟아 낳았다라는 걸 제가 잘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제가 결혼을 해서 기도하고 이제 긴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 되는 사람이 이제 자녀를 출산할 때 들어가지 않았어요. 출산하는 데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밖에서 있었는데 지금은 들어갑니다. 문화가 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출산하고 들어오게 해서 탯줄을 보통 이제 아빠들이 그렇게 됐지요. 저도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 의사 선생님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다행히 딱 들어갔는데 아내가 땀에 흠뻑 젖어 있는 거예요.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참 위대하구나. 아이를 낳은 어머니 이렇게 위대하구나 라고 아이를 딱 봤는데 아이가 피범벅이 돼 있는 거예요. 표현이 좀 과하긴 하지만 몸에 피가 막 묻어 있는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피 쏟아 낳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보고 다시 아내를 봤는데 진짜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귀하고 아이가 너무 귀하면서 또 하나 든 생각이 내가 저렇게 태어났겠구나. 우리 어머니가 나를 저렇게 낳으셨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이를 낳을 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좀 일찍 좀 더 철이 들었으면 더 잘해드렸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낳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피 쏟아 나는 엄마의 그 모습 참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젊은 자녀들은 그런 개념이 잘 없어요. 잘 모르지만 우리 아내도 아기 낳고 나서 어머니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장모님은 살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남자는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 우리 남자 어르신들 어떻습니까? 아버님들은 그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 어때요? 이제 잘 이 가정을 아이를 잘 양육해야 되겠다. 이렇게 귀한 아내를 잘 보살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가서 피땀 흘리지 않습니까? 부슬땀 흘리고 고생하고 그렇게 일을 하는 거죠.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지 어르신들은 옛날 말 많이 해주시니까 잠 한 2-3시간 주무시고 투잡을 하셨어요. 낮에는 농사를 지으시고 밤에는 또 어디 건물 관리로 그렇게 수고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2-3시간 자고 와서 그렇게 일을 하신 거죠. 왜냐면 저희 형제가 7남매였으니까 먹여 살려야 될까 하니까.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 70년대 얼마나 살기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하루는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제 집으로 오는 길에 옛날에는 잠수교가 많았어요. 천에 이렇게 강에 잠수교가 많은데 거기 자전거 타고 오시면서 졸다가 다리에서 떨어지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어머니가 한 3번 정도 하시고 아버지가 한 2번 정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람 뭐 대단하다. 어머니는 이렇게 낳고 기르고 막 그리고 이제 기저귀 갈고 입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아버지들도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헌신하죠. 그뿐입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엄하게 끄집기도 하시고 또 올바른 길로 갈 때는 얼마나 칭찬을 하시고 예뻐해 주십니다.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나 헌신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도 있고 또 이미 부모님을 또 보내신 분들도 있는데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더 그러한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 부모님이 이미 다 돌아가신 분들은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성경적인 부모 공경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부모님은 존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부모님이 존경스럽지 않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죠. 가끔 있어요. 가끔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보편적으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케어하고 양육할 때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존경의 마음이 잘 안 생기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너희가 부모를 존경하니까 순종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부모의 존경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님께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존경이라는 마음은요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그렇죠? 절대 부모의 존경 기준 1, 2, 3, 4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모두가 다 주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존경하는 부모의 상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존경하는 부모의 상이 달라요. 그래서 존경의 기준은 주관적이고요. 또 시대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상당히 감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어제 부모님과 싸웠다. 그럴 때는 존경의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감정적인 거죠. 근데 보실 때는 사이 안 좋다고 어제 잘 해주셨다는 게 이제 존경의 마음이 또 생기고. 근데 이 존경이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이고 상당히 이렇게 잘 변하기 때문에 존경으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뭘로 순종하느냐?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나의 부모님께 순종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존경 여부보다는 나의 정체성 때문에, 내 존재성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진리를 거부해야 교회 나가지 마라, 신앙생활 그만둬라 라고 하는 부모님이 있다라고 할 때, 혹은 가정의 질서와 평안을 깨트릴 때, 혹은 신앙적으로나 사회적 죄를 짓는 것에도 순종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죠. 그것은 순종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 있는 요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신앙을 지키고 범죄치 않고 그죠? 질서와 평안을 깨트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물건 괜찮아 보이지? 빨리 품에 넣어. 주인 모르게 넣어. 자, 가자. 이런 것들을 순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에 그런 죄된 것들, 사회적인 죄나 이런 것들은 순종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 성경에는 다 순종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는 이제 부모님을 설득을 해야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이런 일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가치관으로서는 제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의 가치관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할 수 없는데 대신에 다른 면에 있어서는 열심히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해야 돼요. 부드럽게.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막 화를 낸다든지 그러시면 안 돼요. 옛날에 저는 그랬어요. 화를 냈어요. 언제? 중고등학교 때. 질풍노도의 시기. 그때는 부모님을 설득한다, 이성적으로 말씀드린다 이런 게 없었거든요. 나랑 안 맞으면 그냥 화를 푹 냈어요. 근데 이제 좀 철이 드니까 이런 경우가 생길 때는
이렇게 잘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함으로 또 이런 어려운 점들을 잘 지혜롭게 극복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부모님께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한 장면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구속 사역을 마무리하는 데인데 이제 십자가에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기 내 어머니다가 내 어머니다가 아니고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어머니인 마리아를 생각한 거죠. 아버지는 이제 대체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미 예전에 요셉은 돌아가셨다라고 보고요. 어머니만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구속 사역을 완성하는 그 인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는 그때에 어머니를 생각한 거예요. 남아있는 어머니. 그래서 그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기죠. 여기 살아가시는 자인데 요한입니다. 요한이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겼어요. 근데 사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는 이제 요한에게 맡겼고 요한이 그 마리아를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어머니에 대한 책임감으로 그렇게 부탁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살아계신 부모님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잘 해드려야 되는 것이죠. 늘 배려하고 고려하고 존경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1절 끝부분에는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옳게 행해야 되죠.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2절에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은 10계명에 나옵니다.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은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대신 명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명령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10번째 계명까지는 대인계명이다라고 해서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5번째 계명, 대인 관계에서의 계명의 첫 번째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건데 사실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도 연결되어 있고 이웃사람, 사람 사랑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한 좀 이제 약간 수학으로 치면 교집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부모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계속 몇 주째 말씀드리는데 믿음이 있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죠. 교회 와서 믿음이 아주 충만한 척 하면서 다른 사람 막 미워하고 막 헐뜯고 너무 그러면 안 돼. 그걸 이제 나랑 코드가 안 맞아서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지속된다든지 그걸 즐긴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기 때문에 그런 허물들이 보일 수는 있죠. 교회니까 성도들이 그죠? 보일 수는 있는데 덮어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잘 덮어줍니다. 그래서 남 잘 욕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야 믿음이 많이 약하구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이제 남 잘 용서 못하다든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야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왜 부모 공경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냐 하면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릇된 길로 갈 때는 훈계를 하시죠. 요 속성은 하나님과 비슷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 일일이 다 그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막 가르치신 것이 막 나타나서 꿈에 현몽한다든지, 그죠? 갑자기 빡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부모님께 맡겨줘서 부모님이 자녀들을 바르게 인도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의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나누는데, 여러분, 자식들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온 인생과 자녀들이 살아가고 현재 접하고 있는 사회 문화 속의 인생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가치관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과 이 가치관이 상당히 안 맞을 수 있지요. 안 맞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님께 나의 가치관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 있어서 순종하면서 내 감정이 아니라 내 감정을 극복한 선한 일을 위하여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싫어도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나는 싫은데 그래도 순종해야 되는 훈련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모든 것이 다 정말 은혜되고 순종해야지, 나 이거대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은혜 받으면 다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삶의 패턴과 성경의 가르침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있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앞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해주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마음에 거슬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들이 어떤 훈련을 받냐면 내 감정과 상관없이 옳은 일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요. 그 훈련이 결국 말씀을 대할 때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나는 은혜가 되지 않지만 성경이 말씀하면 순종하는 훈련을 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여러분,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요. 신앙은 좋은데 부모님께 잘 못하는 분들,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네. 그 부모한테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부모한테 함부로 대하고 막 폭력을 행하고 막 말을 욕하고 막 무시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와서는 착한 척 할 수 있죠. 주일날 하고 착한 척 누가 못합니까? 다 천사죠. 주일날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에서 부모님께 어떻게 하는가, 또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하느냐, 주변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증명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더 잘 자라길 원하신다면 부모님께 더 잘하면 됩니다. 아멘. 네, 아멘이죠.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돼요. 예. 그래서 훈련되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감정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훈련적인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를 하려면요, 공경하고, 여기 이제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죠. 공경하려면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면 부모님을 공부하셔야 돼요. 부모님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30, 40대와 60, 70대는 다릅니다. 30, 40대는 제가 이제 40대 중후반이니까 풍요의 시대를 살아왔어요. 70년대 이후에 세대는 약간의 풍요를 많이 누렸습니다. 근데 60, 70대는요, 가난의 시대, 보릿고개까지 넘기면서 가치관이 형성되어서 지금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들은 그런 부모님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직접 체험을 할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저렇게 그 시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버텨오고 견뎌오신 그 부모님 세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자녀들을 그죠? 놀게 하지 않고 교훈하고 훈계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죠. 연령대별로 자녀들을 좀 이해해야 된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부모님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부모님의 연령대를 보고 그 연령대의
동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어떤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는지, 보편적인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부해서 부모님의 가치관을 이해할 때에, 그때에 공경할 수가 있어요. 존경할 수 있고, 또 부딪힐 때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부모님하고 이야기할 때 부딪힐 때 많이 있습니다. 부딪힐 때가 있죠. 근데 그 겉으로 부딪힌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아,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속으로는 아버지 저랑 다르지만, 어머니 저랑 다르지만 이런 생각은 들지만 겉으로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인생을 살아오시기 때문에. 험난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이죠.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젊은 세대 30, 40대가 또 60, 70대가 되잖아요. 지금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30, 40대가 됐을 때 또 부딪혀요. 걔네들이 이제 또 이제 우리가 가졌던 그러한 가치관의 차이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가정은, 한 가정에 3대가 사는데 손자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주 잘 맞아요. 아, 이게 참 복받은 가정입니다. 그 가치관을 뛰어넘는 거죠. 근데 그 자세히 보면 그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 공통 분모가 있으니까 잘 연합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모 세대를 이해해야지 공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모님 공경은요, 이렇게 말과 행동, 말도 참 중요한데, 또 행동도 중요하죠. 근데 이제 우선적으로는 말이 좀 잘 해야 된다. 말을 통해서 부모님을 잘 존경해야 되는데, 저도 아버지한테 많은 건 못 드리지만 말은 좀 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못 살 것 같아요. 정말 존경합니다. 이 한마디를 했는데, 아버지의 그 감동받는 눈빛,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놈이 이렇게 컸구나. 눈빛이 다르시더라고요, 눈빛이. 그래서, 이렇게 말로도, 그걸 진실되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표현을 처음 들으신 거죠. 존경합니다. 이런 표현. 사실 아버지가 어려워요. 저는 아버지와 나이 차이가 한 2살 정도 차이 납니다. 이게 어렵죠.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어렵지만 아버지께 정말 존경합니다. 아버지와 같은 인생을 살아오시지만 저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감동받으십니다. 자녀분들, 부모님이 살아계신 자녀분들은 말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존경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감동받죠? 그리고 이제 또 어르신들이 필요한 것들이 뭘까? 공부하셔야죠. 공부해야 된다고 그랬죠? 나이가 드시면요, 경제적인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좀 실질적인 적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함께 용돈도 드리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키울 때 얼마나 돈 많이 투자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께도 이제 형편 따라 드리면 돼요. 저희 아까 7남매가 있다고 그랬죠? 7남매들이 봉투를 다 드리는데 금액이 다 달라요. 다르겠죠? 왜냐하면 형편이 다르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얼마인지는 말씀 안 드리지만 하여튼 형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거의 다 아시죠? 그냥 그 자녀가 이렇게 주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죠. 근데 이제 마음만 전달하면 되지 뭐 이렇게 봉투까지 필요합니까? 목사님 생각할 수 있는데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표현을 했냐면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잘 드려야 된다. 물질적으로 잘 숨겨야 된다는 걸 표현했는데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3절의 내용이 나오는데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그를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바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당시 이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잘 드리는데 부모님께는 아무것도 안 드린 거예요. 용돈을 안 드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공생의 3년 동안 얼마나 하신 말씀이 많으셨겠어요. 그죠? 창세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인데 짧게 3년 동안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시기를 원하셨겠어요. 근데 이걸 기록하셨어요. 하나님만 잘 믿는다고 하지 말고 부모님께 하나님께 하나씩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잘 대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잘 챙겨드리시고요. 또 하나 최고의 효도는 뭐냐면 혹시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는다면 전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돼요. 이 땅에서는 조그마한 봉투 하나 드리지만 천국은 영원한 풍부가 있는
그곳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자녀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곳인데 우리 부모님이 거기 예수님 안 믿는다, 거기 못 가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최고의 효도는 전도입니다.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는다면 꼭 전도하시고, 어버이날 말씀 못 들었다면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 가면서 전화하세요. 난 찾아뵙듯 예수님 믿자. 물론 이제 그렇게 전도할 때 봉투 하나 드리면 더 좋아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어요. 최고의 전도입니다. 자, 마지막 절에 보면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의 내용에도 10계명, 5계명이 나오지만 신명기 5장에도 10계명이 나오는데 신명기 5장에는 한 가지를 더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예, 출애굽기에는 복을 누린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장수한다라는 표현이 없는데 신명기에서는 복 누린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에는 어때요? 내가 잘되고 장수한다. 순서가 좀 바뀌어있죠?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안하게 살고 또 자족하며 살고 감사하게 살게 해준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복의 수준까지 안 차오를 수는 있어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량만큼 복을 채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잘하면요, 우리의 인생이 편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쨌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도하셔서 복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대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요. 또한 우리 부모 세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르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도 충성 봉사하면서 또한 부모님께도 잘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효도는 전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께 행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처해진 형편대로 부모님께 잘 하여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를 피 쏟아 낳으시고 또 눈물과 피로 피땀으로 우리를 기르신 우리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러한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잘 자라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앞길도 인도해 주시는, 복 내려 주심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